먼저 여러분이 성막은 성막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성막은 성전, 여러분 성전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를 여행해야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이동용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의 막은 그 장막할 때 막, 영어로는 텐트죠.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순서는 먼저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면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그 기구가 7가지인데요. 그 하나하나 그걸 좀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이 1번이 뭐죠? 여러분, 1번. 이 네모난 게 이게 울타리죠, 울타리. 해보세요, 울타리.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성막문. 그 다음에 네모난 게요, 번제단. 그 다음에 동그란 게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긴 게 등대입니다. 등대, 불 밝히는 등대.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네모난 상자가 떡상. 해보십시오. 앞에가 등대. 오른쪽이 떡상. 자, 저걸 외울 때는요,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성막문이 들어간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맨 끝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의 떡상, 남쪽이 뭐예요? 등대.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북한의 떡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한의 떡, 그래서 북쪽의 떡상,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북쪽에, 오른쪽에 뭐예요? 떡상. 남쪽에 뭐예요? 등대 왼쪽. 그 다음에 중간에 저 마른 목걸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렇습니다. 분향단. 혹은 금으로 입혀졌으니까 금향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네모난 게 뭐예요? 해보세요. 법궤. 그 다음에 날개 있죠. 천사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걸 속죄소. 네, 속죄소.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느냐? 저 날개 사이에서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법궤, 속죄소까지 가야 주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시면은 네, 이제 한번 다시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 보라색이 뭐라고요? 맨 처음 여기 보라색이 성막문. 네, 빨간색 네모난 거 번제단.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다 같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예, 근데 물두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목사님처럼 지난주 죄를 크게 지었죠? 그러면은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은 다시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면 아멘.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연약해서 하나님이 큰 세숫대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씻으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들어오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피를 믿고 번제단이죠. 죄를 지었으면은 어디서 씻으라고요? 물두멍에서. 여러분이 토요일날 부부상을 많이 하셨다. 교회 가기 싫어요? 오고 싶어요? 싫잖아요. 근데 안 오면은 막연히 지는 거고,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만 알아도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다음 주에 어떻게 설교하나. 근데 이제 깨끗이 회개하고 이렇게 담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 교회 들어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뜻이었구나.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구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오셔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떡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날 따뜻하게 말씀을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의 도구죠,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떡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떡상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등대, 불빛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가 있죠? 향단.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방을 다 같이요. 성소. 저 끝에 작은 방을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방.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방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 그분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뭔가 크게 깨닫잖아요. 그럴 때는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누구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담을 섞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담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최고의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요 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성소에 들어와 있죠. 근데 아직도 누군가가 미워. 그 사람이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성소에, 몸은 성소에 와 있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다 같이 교회 마당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마당에 계시면서 여러분 용서를 했죠. 용서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 가야 돼요. 물두멍. 예수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용서 안 되는 것은 물두멍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은혜 받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남쪽에 등대, 북쪽에 떡상, 중간에 향단이 있죠. 이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불도 옛날에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성소는 캄캄한데 불을 밝히는 것은 등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등대의 촛대가 아니고 어떤 성경은 금촛대로 나오는데 정확히 금등대예요. 램프 스탠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일을 오일, 제일 좋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오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열처녀 비유라고 있죠. 열처녀는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왜?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신부라고 그래, 신부. 근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예언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한밤중에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예전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니까 신랑을 마저 나갈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마지막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다 같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떡상의 말씀 충만, 분향단의 기도 충만, 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는 저 세 가지 기구 중에서 뭐라 그랬죠? 기도는 어느 물건이 기도예요? 향단. 떡상은 뭐예요? 말씀. 등대는 뭐예요? 성령. 성령이 불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려면 컴컴한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는 성령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지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깨달아요. 항상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을 볼 텐데 꼭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말씀을 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분향단에서는 뭘 피웁니까?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죠. 다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잘못된 종교들은 정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 건 가짜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향을 피우는 종교는 다 가짜예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 향은 어디서 오는가?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향을 피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해보세요. 향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 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세월호 때 추모할 때 사람들이 향을 들고 가서 불 붙이고 꽂잖아요. 향로에. 다시 향을 피우려면 향로. 향단 같은 말입니다. 향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향. 그 다음에 불. 요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향로는 요 위에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불은 이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은 해보세요. 본제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상징하는 본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같이 기도는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주리가? 예수님의 이름. 이 말은요, 주님 저는 안고 다닙니다. 오직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중요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언제든 기도를 부탁해도 제가 어떻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교육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엉터리 기도 못하죠? 하나님 저 사람 확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 못하잖아요. 다시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에 유예되는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철부지가 되었고 막 기도 시간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을 뜯어고쳐주세요. 절대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먼저 뜯어고쳐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향로는 향단이고 불은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본제단의 불.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다 같이 다른 불은 안 된다.
내 열심 안 돼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다죠. 사람의 불은 안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오직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해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자, 불은 있어. 이제 뭘 피워야 되죠? 향을 피우죠. 다죠. 향은 떡상 위에 향을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향은 어디에 있어요? 떡상에 있어요. 떡상에. 그러니까 다죠. 기도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모를 이제 베이비 신자 때는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은 이제 성숙해지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자 볼게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한번 볼게요. 어느 말씀도 좋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 818페이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한 절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샘플로. 하나님은 저의 목자시니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되죠?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속을 썩여도 우리 주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때로는 부인이 속을 썩여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지금 사업이 힘들지만은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 때문에 천국 가니까 주님이 저를 책임지니까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돼야 한대요 여러분. 기도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 이런 여름에 휴가도 못 가시잖아요. 자, 그럴 때 주님 요즘 제가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저를 기도 시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가서 푹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큰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무겁고 수고한 집을 내려놓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오잖아요. 그렇죠? 영적 휴가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구나. 아멘.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다죠. 성령이 7가지 영인데 많지만 정말 뺏기스면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사랑의 영일까요? 미움의 영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영이죠.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어요. 겸손하게. 다시 사랑은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는 게 사랑이에요. 고집 피우지 않고. 다시 사랑은 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이에서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움이 있으면 절대 못 만나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같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했어요? 원수를 복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는 사랑의 영으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보시고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하얀 게 뭐죠? 울타리. 자, 이제 시커먼 게 지금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는데 성막을 짓죠. 성막을 딱 지을 때 뭐예요? 울타리. 자, 이제 울타리를 공부하겠는데 여러분, 울타리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울타리는 출입을 금지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불신자는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신자한테는 울타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을 때는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다죠.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울타리 두 가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문이죠. 다시 성막문. 성막문은 네 가지 색깔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네 가지 색깔. 청색. 청색은 항상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생명의 색깔이에요.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 색깔이에요. 희생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은 왕의 색. 옛날에 왕의 옷이 보라색이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은 뭐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흰색은 사람 색깔이에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한번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보라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아멘. 흰색은 무슨 색이에요? 사람인데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마다 예수님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은, 붉은색은 뭐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아멘. 마지막으로 청색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청색은 예수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시다? 청색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흰색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아멘. 홍색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성막문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안 믿어? 그럼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벌써? 딱 들어오면 뭐가 떠오르죠? 맨 앞에? 번제단. 자, 그래서 번제단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피 흘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베큐 그릴이죠. 숯불이 밝게 불타고 있는 그릴. 그 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고 죄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했죠? 큰 물두멍을 준비했습니다. 자, 파란 물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고 들어오면 되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예배당 들어오면은 자, 남쪽에 뭐가 있죠? 등대.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중간에 향단. 자, 다시요. 남쪽에 북쪽에 중간에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등대는 뭘 상징하죠? 성령. 떡상은 말씀. 향단은 기도. 다죠. 예배의 세 가지여서 해보세요. 성령님, 말씀, 기도. 할렐루야. 이 예배의 세 가지예요. 다죠. 기도 또는 찬양. 할렐루야. 다죠. 예배의 세 가지여서 성령님, 말씀, 기도, 찬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뭐로 기도해라? 진정. 나죠. 신령은 성령, 진정은 진실한 말씀. 그래서 성령과, 해보세요.
다 같이요. 성령과 죄송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해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지성서죠. 지성서에 뭐가 있어요? 법궤, 네모난 상자, 저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있죠. 그 사이에서 예수님 만나주겠다. 십자가는 예수님 만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적으로 돼야 안 돼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자, 제가 지난주 실수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선데이스쿨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잠을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분노했죠.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공이죠. 분노했는데 결과는 애들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다 같이요. 율법은 내가 100번 오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으로 살면 내가 100번 오라도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살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박 목사가 다시 제가 알았던 건데 또 그 순간 내가 막연히 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믿는 사람은 죄를 조심하듯 똑같이 율법적인 것을 조심해야 말이에요. 아멘? 다 같이 율법적인 사람은 죄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끝이 예수님 만난 장소죠.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완전히 제 심령 골수에죠. 막 각인이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 순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박목사를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유는 되잖아요. 어떻게 주일 예배 시에 잠을 이유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적으로 해서는 절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해야 살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지 율법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 없다. 상처투성이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신앙생활 내내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고도 율법으로 살면 승리할 수 없다. 날마다 패배한다. 아멘. 다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조심할 거 두 가지예요. 죄 짓는 거, 또 뭐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7장이요. 율법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모를 때 오히려 죄를 안 지어요. 자,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죄를 더 짓는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집사님인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말은 하지만 속으로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모르지 하고 마음속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차라리 권사님 말씀 모르는 게 더 나아. 해보세요. 차라리 말씀 모르고 교만하게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떤 사람이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럼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정죄해봐야 되는 일이 없어요, 있어요?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쳐요. 정죄하면 내만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지만은 율법적으로 정죄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깨닫도록 기도를 해줄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애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제가 벌컥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랬으면은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겠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러면 안 쉬울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 하나님께 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는 회개하는 시간이고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다 같이요. 나를 죽이면 만사가 다 풀려요. 다 같이요. 나를 안 죽이면 게다가도 모든 게 엎어져 버려요. 밥을 다 해놓고 재뿌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다 해놓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그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같이요. 뜰은 뭡니까? 교회 마당이죠. 여러분 교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야 돼요? 예배하러 들어와야 돼요? 자,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성소. 그 다음에 예배만 해야 돼요? 예배하다가 큰 은혜 받아야 돼요? 큰 은혜 받으면 어디예요? 지성소. 아멘이죠? 자, 제가 여러분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 상태를 말해주세요. 여러분 어디 있다 말해주세요. 뜰에 있다, 성소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뜰에 있는 거죠. 성소에 안 들어와 있죠. 뜰에 왔는데 파킹장에서 회개했어요. 그 사람 용서를 회개했어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성소 들어와 있죠. 예배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할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디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아멘입니까? 아멘. 자, 부부싸움에서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이었어요. 뜰에서 부부싸움 한 상태로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 부부싸움 했는데 교회는 왔어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뜰에 있죠. 뜰에 있죠. 근데 교회 들어오기 전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참 와이프한테 잘못했구나. 부인은 또 내가 남편이 잘못했구나. 회개했어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성소. 근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을 보면 짜증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로를 용납하는 거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절대 나는 상대방의 결정을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상대방을 사랑할 거야 마음먹었어요. 어디에 와 있어요? 와, 잘하시네. 할렐루야. 다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박목사를 해볼게요. 자, 박목사 이제 박목사입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고 용서가 안 돼? 어디 와 있어요? 뜰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한테 부끄러운 거 보고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낸 걸 회개합니다. 어디 와 있어요? 성소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봐라,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한다. 죄를 깨닫게 밖에 안 된다. 사랑으로 해야 사람이 살아난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난 이제 절대 내 평생에 이제 나 율법적인 사람이 안 돼야지. 율법적인 것은 죄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사람을 죽여 되는 일이 없어. 망치는 일이야. 이제 나 사랑으로 살아야 돼. 깨달았어요. 어디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깨달았으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성소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까만 건 세상이죠. 예. 근데 여러분이 지성소 예배 드리다가 또 세상 나가면은 또 유혹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미움이 막 몰려오고 막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자, 동쪽 들어오는 곳을 동쪽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 쪽이 서쪽, 그 다음에 떡상이, 향단이 등대가 남쪽, 떡이 북쪽, 북한에 떡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은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듯이 이게 사막인데 사막 중간에 성막을 쳐줬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약 200만 명이라고 어떤 숫자도 있어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 50만, 이렇게 50만,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 그림의 뜻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이 그림의 뜻은 광야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자, 다 같이 이 말은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삶의 중심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 안 오면 지성소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이죠. 다시 세계의 중심은, 자 이걸 확대합니다. 다시 광야의 중심은 성막이다. 성막의 중심은 성소의 지성소 어디예요? 지성소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렇죠. 다 해보세요. 저 사막의 중심은 성막이다. 성막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 지성소에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해보세요. 그러므로 인생 광야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막 공부의 목표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 지도를 보시면은 참 신기한데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중심이 딱 중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도 보시면은 그 중동이나 중동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전세의 딱 중간이에요. 근데 성막은 그 이스라엘 딱 중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큰 길을 보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고요, 우리 집만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사람이 막 방황하는 사람 보고 중심 잡으라 그러죠. 중심이 없으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중심을 잡은 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의 뭐예요? 설계도예요.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모세한테요 설계도를 주는데 몇 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막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뭘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다 주는 게 아니고 설계도,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궁무진한 영적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막을 공부하면 무궁무진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성막 안에는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나오죠? 노란 글씨.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불화했던 사람을 먼저 찾아갈 줄 믿습니다. 안 기다리,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한대요. 이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사랑. 어디에 거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려고. 아멘. 자, 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구약의 말로 성막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아멘.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막은 뭘 보여줄까요? 시작. 성막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돈 버는 비결, 성공하는 원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무리 성공해도 성품이 잘못되면 실패한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죠? 여러분, 예를 딱 하나 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막은 구원에 이르는 안내도다. 청사진에 다시 우리 공부했죠.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본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딱 들어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공부하는 것이다. 다 같이요. 본제단, 십자가를 통과하고, 물두멍은 세상과 구별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 지으면 죄를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10년, 20년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세상과 틀려요. 회개하는 거죠. 그 구별입니다. 떡상은요, 말씀의 공급, 교제하심이죠. 등대는요, 성령의 빛 가운데 가는 거죠. 향단은요, 기도의 삶과 능력이죠. 법궤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살아야 된다. 뜻이 무궁무진한데 여러분이 대충 이런 뜻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성막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 영혼육을 보여준다. 우리 공부했죠? 뜰에 있는 모습, 성소에 있는 모습, 지성소에 있는 모습 공부했죠? 그걸 이제 공부해 가는 거예요. 다죠. 성막은 각 성도의 적용을 보여준다. 자, 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큰 은혜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적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불신자가 바라보는 성막은 겉모습이에요?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겉모습이니까 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 교육이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신자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막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죠. 놀라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에 들어와 봐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 몰라요. 자, 밖에서의 모습을 봅시다. 자, 밖에서의 모습. 울타리, 시작. 울타리는 뭐예요? 밖에서 접근 금지죠. 그 다음에 안에서는요, 보호를 받는 거죠. 자, 겉모습을 봅시다. 겉모습.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뭐냐면은 불신자가 밖에서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전혀 볼 게 없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천국의 영광이 들어있죠. 예,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자, 안의 모습은 뭡니까? 안의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광. 이거는 교회 생활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는 절대 모르는 거죠. 자, 이 말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잘 안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예수를 못 보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시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어떻게 해요? 살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구원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막 밟아줄 때는 못해요. 왜? 잡으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데 물귀신 작전이에요. 기절할 때까지 기절해야 돼. 기절해야 끄집어 내려오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구원은요, 내가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다시 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성막의 비결이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강해요, 안 강해요? 그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 율법, 저 여러분이 죄가 아닌데 율법적으로 막 열심히 할 때 있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야. 아,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완전히 부서지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율법으로 살면 되는 일이 없구나. 다 부서지는구나.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라고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르기 전에 먼저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에 뭐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식모살이 했죠. 엄청나게 고생했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낮추는 훈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낮춰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줄 믿습니다. 다시 율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 밟아버렸어요. 낮춰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유하기 전에 먼저 가난하게 하신다. 아멘. 세상적인 부자들 보셨죠? 세상적인 부자 돈 많으니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리고 어떤 사고로 사업이 철저히 망하니까 두 손 들고 와서 예수님 믿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크게 회복시킬 때가 있죠. 다른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주면 또 할 사람 줄 때 돈을 다시 안 주세요. 근데 정말 은혜 받고 물질 사용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막도 같은 원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 시작.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요. 피를 취하여 간에 뿌리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구원받고도 예수의 피로만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율법이 앞서지 말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살 때 무시무시한 아픔과 상처만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깨어져서 나를 깨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